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무엇인가 하고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셨죠?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았어요? 정신 챙기고 살아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감사주일을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삶을 잠깐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의 삶을 쭉 이렇게 추억해 보니까 굽이굽이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고 참 기가 막힌 일들을 만난 적도 많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거 어떻게 극복하지? 이대로 그냥 끝나는 건가? 이런 기분이 들던 그런 일들도 제법 많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러한 것들마저도 어려웠던 것들마저도 하나도 버릴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그냥 그때 당시는 힘들기만 했는데 그냥 그때 당시는 피하고만 싶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저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것을 견디지 못했더라면, 그때 그것을 넘기지 못했더라면 오늘의 나는 없겠지요. 제가 그냥 이론적으로는 우리 인생을 짧게 보면 안 됩니다. 길게 봐야 됩니다 라고 자주 설교를 하는데 제 삶도 그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딱 만나면 어떤 원칙과 이론이 먼저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감정이 먼저 건드려지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더 집착하게 되는, 그러다 보면 아차하면 무너지기 쉽고 실수하기 쉽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그냥 우리가 입술로 한 번씩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러네요. 나의 삶이 10가지, 100가지, 10,000가지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지내온 게 없네요. 이런 고백들을 하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지나온 삶,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굽이굽이 어려움들도 많았지만 돌아보니까,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 또한 은혜였구나. 그 또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았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았는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고, 아니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찾으셨고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안고 계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번 맥주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1년에 2번씩 이런 감사절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새롭게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지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도 잘 알지요. 그런데 목사인 저부터도 분주하게 막 살다 보면, 앞에 있는 문제들을 막 쫓아가다 보면, 당장 펼쳐진 문제들에 막 빠져서 그 문제 풀어가고 이렇게 살다 보면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그냥 일에 매여 있고, 또는 그냥 그 속에 빠져서 정신없이 그냥 막 이렇게 허덕대며 살기 급급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그냥 지치고 그냥 일에 지쳐 있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또 이렇게 막 쫓기듯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잠깐씩이라도 돌아보게 되잖아요. 아, 감사주일인데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받은 은혜가 많을 텐데 내가 혹시 잊고 산 부분들은 뭐지? 하면서 이렇게 잠깐이라도 삶을 돌아보면, 돌아보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버릴 게 없다, 다 감사할 것들이다 라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감사를 많이 잊고 산다고들 하는데 왜일까? 왜 감사를 잊고 살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바쁘게,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자기 삶을 돌아볼 그럴 기회들을 많이 못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삶을 돌아보며 자기 삶을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시간마저도 현대인들이 많이 갖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바쁘더라도 잠시의 틈을 내서 차 한 잔의 여유를 좀 가지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그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대로 내 인생 끝날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구 있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 없어 보여도 안으로 들어가 보면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픔 없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기가 막힌 일들을 만난 사람들 다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을 다 겪고 있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가 힘들게 느껴질 때면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어떤 사람이 그 유대인 랍비에게 찾아갔어요. 선생님, 우리 집이 너무 좁고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정신없어서 진짜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집구석이 진짜 살맛이 안 나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랍비 선생님이 집에 닭 키우느냐고. 그 닭 키우죠. 그러면 그 밖에다 키우지 말고 방 안으로 그 닭 한 마리 데려다가 키우라고. 또 자기가 질문했고 선생님이 그렇게 대답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하고 집구석이 들어가기 싫은 집구석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느냐, 이걸 물었고 그에 대한 답으로 닭을 키우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닭 한 마리를 데려다가 방에다 놓고 키웠대요. 그렇지 않아도 좁고 그렇지 않아도 정신없는 방구석이 닭 한 마리가 난장판을 피우고 다니니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찾아갔대요. 아이고 죽겠습니다. 아니 그 닭을 키우라고 했는데 닭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더 힘듭니다. 정말 그러냐고. 내가 다시 하나 알려주겠다고. 집에 돼지 키우냐고. 있다고. 그 돼지 한 마리 집에 데려다가 방에다 키우라고. 예, 알겠습니다. 집에 가서 닭 키워, 돼지 키워. 그러니 사람들만 살아도 정신없었는데 닭도 있지 돼지도 있지 하니까 이게 돼지우리인지 닭장인지 이게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막 더 정신없고 이게 말이 그렇지. 다 또 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또 한 마리의 짐승을 갖다 키우라는 거야. 또 그대로 순종해서, 이렇게 순종을 잘해야 돼 여러분. 뭘 물어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짐승 3마리를 방 안에서 키우니 여러분 그게 꼴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이거 폭발 직전이야. 막 다시 찾아갔어요. 선생님,
죽겠습니다.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그러냐고. 그래, 이번에 내가 진짜 답을 알려줄 테니까 꼭 그렇게 하겠냐고. 이제 겁나 또 못 키우라고 할까 해서 정말 그대로 하겠느냐고. 예,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그 짐승들 다 내쫓으라고. 그 집에 가서 짐승들을 닭도 내쫓고 돼지도 내쫓고 다 내쫓았어요. 일주일 지났는데 찾아와서 어째 살만하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살만합니다. 집이 얼마나 좋은지 살만합니다. 그러더래. 네, 지금 오늘 우리의 환경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 상황보다 더 어려울 수 있는 상황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으면,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감사할 거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는 자가 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료를 보니까 약 60여 년 전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 정도 되는가 체크해 보니까 약 70가지 정도가 있어야,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70가지 정도가 인생을 살아가려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약 70가지 정도 되더래요. 그 중에서 절대 필요한 거, 그것을 또 다시 이렇게 뽑아보니까 18가지가 되더래. 18가지.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지금 현대인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몇 가지나 되는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약 500가지가 되더래요. 500가지. 그리고 그 500가지 중에서도 절대 필요한 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거는 꼭 있어야 돼 하는 거를 꼽아보니까 50가지나 되더래. 그러니까 60여 년 전에는 70가지에서 지금 500가지로 늘었어요. 그만큼 많이 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맛보았다는 거예요. 60여 년 전에는 절대 필요한 거, 이거 없으면 못 살아 하는 거 18가지였는데 지금은 50가지래. 50가지. 그러면 60여 년 전에 살던 사람들과 지금 그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절대적으로 누리며 사는 현대인들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현대인들이 60여 년 전의 사람들보다 행복지수가 높을까? 감사지수가 높을까? 어때요? 여러분들 높을 것 같아요? 말하는 폼이 아니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장로님, 윤 장로님, 우리 장로님 50여 년 전의 삶의 시간들이 생각나시나요? 까마득한 옛날이라 생각이 안 나요? 50여 년 전에 장로님의 삶의 환경들, 서울의 아현동에 사셨다겠죠. 그 아현동 50년 전에 괜찮았나요? 괜찮지. 야, 무국부다야 좋지. 근데 50년 전의 삶이 지금만 못했어요? 좋았어요? 고민해야 돼요? 아, 옛날에 잘 살았구나. 저도 그래요. 시골에서 저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참 저는 초등학교 때 전기불도 안 드는 동네에 살았으니까 저희 아내가 맨날 놀려요. 촌놈이라고. 어릴 때 고무신 신고 다녔다면 자기는 고무신 안 신어봤대. 운동화 신었대. 잘났다고 했어요. 고무신 신고, 그거 고무신 뒤에 꺾어가지고 또 이거 날리기도 하고, 고무신 신으면 그거 물장난 하기도 좋고 막 그랬잖아요. 그 책가방도 없어가지고 이거 보따리 매서 여기 벤또 넣고 뛰면 따가닥따가닥 거리고, 그리고 다녔던 저기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그때 50 넘은 분들 보면 참 나이 많다, 진짜 어른이다 그랬는데 제가 지금 50이 넘어버렸어요. 지금 저 마음은 청춘인데.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살 때는 마음의 여유도 있었고 좀 그냥 그 자체로 즐거움도 있었고 뭐 장난감이 어디 있어요. 총 뭐 이런 거 남자들은 총 싸움하고 막 놀잖아요. 총이 어디 있어요. 저 산에 가서 나무 하나 이렇게 가지 있는 거 꺾어가지고 딱 잡고 다다다다다다다 윤이라 빵 하면 왁 하고 죽어야 돼. 이러고 놀았잖아. 이러고 산에 막 돌아다니면서 입으로 다 해서 서정민 빵 그렇지 이러고 다니면서 놀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참 재미있었죠.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뭐 진짜 총을 방불케 하는 그런 걸 갖고 놀면서도 지금은 뭐 모든 게 얼마나 풍요롭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쫓기고 마음에 막 힘들고 애들까지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고 이러냔 말이죠. 이렇게 그러므로 결국은요, 아무리 우리가 외적으로 풍요로운 것들을 많이 누려도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 지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과거를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구나. 꿈도 못 꾸던 것들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한 번씩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다 해도 옛날 왕보다도 잘 먹고 살아요. 옛날 왕보다 더 많은 곳들을 구경하고 다니고요. 더 많은 것들을 누려. 옛날에 아무리 왕이라도 핸드폰이 있어? 부페 있어? 없잖아. 훨씬 많은 것들을 누리고 황제보다도 더 누리며 살면서도 우리는 부페 가면 에이 먹을 것도 없어 이러잖아. 응? 먹을 것도 없대. 그래놓고는 막 3접시 4접시 먹고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면서 감사를 하지 않고 산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거리가 넘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나요?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형제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그들에게도 또한 감사해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들이 있어서 또한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29장 찬송가를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라.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세상의 많은 풍파들이 우리를 막 흔들어 놓으면 살맛 안 나, 너무 힘들어, 이런 고백이 나도 모르게 나오지요. 그럴 때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지나온 삶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데 옛날에는 꿈도 못 꾸던 일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누리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어려움은 그냥 이겨야지 이러면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랑과 은혜를 정말 일일이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근데 왜 감사하지 않느냐고 묻고 싶어요.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의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받는 내용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문둥병, 한센병이라고도 하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불치병이지요. 정말 치료받기 어려운. 그래서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병이라고까지 했어요. 부정한 병이라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저 소록도에 가면 우리 한센병 이렇게 있는 분들이 그렇게 따로 격리돼서 사시잖아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이런 병이 있는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격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접촉 자체를 금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과 이렇게 지나치다가라도, 그냥 지나치다가라도 몸에 닿으면 이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치려 치면 언제나 외쳤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다시 말하면 나는 부정한 병 걸린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뭐 이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여러분, 몸이 아픈 것만도 지금 서러운데 자기 입으로 막 그 소리를 외치고 다니는 게 얼마나 좀 그랬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 눈초리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정말 더러운 뭐 보듯이 막 피하고 막 이렇게 슬금슬금 피하고. 여러분, 사람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면서 막 피한다, 나와 이렇게 접촉하지 않으려고 막 피하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 그 얼마나 마음에 이게 상처가 심하겠냐고. 몸의 병도 병이지만 사람들의 그 눈초리,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 이게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겠냔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0명의 이런 문둥병자들이 소개되고 있네요. 그 사람들과 격리돼서 어떤 계곡에, 이것도 완전히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이 경계점, 이런 코너에 격리돼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도 소문은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어요.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대단하다더라. 그 예수라는 분은 무슨 병이든지 고친다더라. 만져서도 고쳐주지만 말씀 한마디로도 고친다더라. 소경이 눈을 뜨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뭐 이런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런 소문을 들으면서 그들 안에 꿈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문제도 해결될지 모르는데 예수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런데 선뜻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이거 자칫 잘못 공동체들, 사람들 가운데 들어왔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부정한 사람들에게 막 들어온다? 이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마음 졸이고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던 이들에게 기회가 온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하여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만났어요.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 멀리 서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멀리 서서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멀리 서서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하셨듯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소외된 자, 아무리 못난 자, 아무리 저주에 가까운 그런 병에 걸린 자라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지요. 그들의 부르짖음에 언제나 귀 기울여 주시는 우리 예수님, 오늘 또 역시 가던 길을 멈추고 그들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런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몸이 낫다든지 또는 부정한 어떤 일을 한 사람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부정에서 해방되거든요. 이렇게 해방되었을 때 이들은 반드시 누구에게 가서 확인서를 받아야 되냐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확인서를 받아야 돼요. 당신 그 부정함을 그 율법적으로 금한 그 기일이 지났다. 이것을 당신은 그래도 이제 자유인이다. 이런 확인서를 받아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한 병에 걸렸던 문둥병자들도 다 나았다라는 확인서가 필요한데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확인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명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의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아직 몸이 그대로 문둥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중에 누구도 묻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려면 고쳐주셔야죠. 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 고쳐주시는 게 먼저지요. 먼저 고쳐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법도 한데 10명 모두가 어느 누구도 이런 질문, 이런 요청을 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역사는 이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내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거기에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믿노라 하면서도, 전능자 대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자꾸 뭔가 눈으로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들려줘야 믿겠다라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 이해돼야 믿겠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의 세계는요,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면 증거가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물이 흐르는데 건너라, 그냥 발을 디딜 때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보고 예수님께서 너 내게 오려면 바다 위를 걸어와라. 아니 내가 어떻게 해요? 이러면 못 걸어요. 말씀 듣고 예수님 바라보고 그냥 갈릴리 호수 위에 배에서 내렸을 때 어떻게 돼요? 그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영의 세계는 상식을 초월합니다. 경험을 초월합니다. 할렐루야. 자꾸 경험에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노라면서도 내 경험에 하나님의 역사를 묶어놓을 때가 많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내 상식에 묶어놓을 때가 많아요. 내 상식으로 이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럴 것 같으면 뭐대로 신앙생활해요? 내가 가능한 것 같으면 신앙생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가다가 보니까 자기들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들이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해봐봐요. 참 시킨다고 하는 여러분이나 뭐 어쩌라고 막 서로가 놀라는 거야. 깨끗해졌다. 그때 중요한 건 이제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때가 참 중요해요. 해결됐어요. 9명은 가던 길을 더 빨리 갔을 것 같아요. 와 하면서 막 좋아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옛날에 우리들 뛰어다닐 때 우리 염철령 집사님 그러고 뛰어다녔을 것 같아. 막 달리고 와 막 이러면서 옛날에 왜 이걸 돌리면서 달렸나 몰라. 신나면 막 돌리면서 뛰어다녔잖아. 막 이러면서 와 신난다 막 나 깨끗이 고침받았다. 제사장이 막 더 빨리 달려갔을 것 같아요. 왜? 빨리 가서 확인받아야 사랑하는 가족들, 그렇게 보고 싶었던 가족들에게 갈 수 있을 테고, 사람들 친구들에게 갈 수 있을 테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을 수 있을 테고. 여러분 이거 고침받고 제사장들에게 더 빨리 간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킵니다. 자기가 고침받은 것을 보고 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빨리 이 저주받은 병이라는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막 이런 모든 굴레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이 욕망이 왜 없었겠어요? 이런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런 걸 멈추고, 그거는 조금 더뎌도, 그거 내가 몇 시간 늦게 해도 여적도 살았는데 그거 확인 몇 시간 늦게 한다고 해서, 아니 1시간 늦게 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먼저 해야 될 건 거기 가서 내가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게 먼저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돌이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표현은 하시지 않지만 이 말씀은 뭘 이야기해요? 당연히 10명이 다 와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죠. 9은 어디 갔느냐? 어찌 그 유대인,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한 명도 오지 아니하고 이방인, 평상시에 이 병 말고도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소외당했던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너만 와서 내게 감사하느냐? 참,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아니하고 열악한 중에서 한 가지 지금 문제가 해결될 뿐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 참 귀한 사람이죠. 복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까지 받게 되는, 진짜 구원의 진짜 은혜를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몇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네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불치병으로 고민하고 외롭고 소외되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너나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문제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문제를 가지고 있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반드시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 반드시 예수님께 나의 문제를 아뢰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의 손에 그게 맡겨지면,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해결됩니다. 5병 2여밖에 안 되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의 물질이 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맡겨지면 우리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불치병으로 인생을 비참하게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들이었지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들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네요. 주님께 나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이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요청까지 했어요. 기도까지 했어요. 그에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제사장들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에이 하고 안 갔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먼저 고쳐줘야지요.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러고 버텼더라면 고침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순종할 때,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무시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살아내자. 말씀을 살아내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다면 그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알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낼 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걸 깨닫게 돼요. 은혜 받는 것과 감사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구나. 다시 말하면 은혜 받는 거는 누구나가 받을 수 있어. 그런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돌이켜서 감사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의 사람이야. 은혜 받는 거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받는 거야. 감사하는 건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돌려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받는 것은 익숙한데 돌려드리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10명 중에 9명은 받기만 하고 그냥 말았어요. 받기만 하고 입을 싹 닦았어요. 감사를 표현한 자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같아요. 받은 은혜는 너도 나도 다 은혜를 받아놓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9명에 속해 있는지 한 명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의 삶의 태도들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은혜 받고 그냥 싹 닦는 자인지 은혜 받고 감사하는 자인지. 분명한 건 은혜는 다 받아. 이거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 아니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고침을 받은 것도 아닌데 말씀 믿고 제사장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은요,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감사까지 가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더라. 오늘날 믿음이 좋은 거하고 인격적으로 된 거하고는 틀리다라는 거야. 감사하는 거는 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믿음은 좋은데, 믿음은 큰데, 그래서 받는 것도 많은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요, 감사하는 자는요 소수의.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믿음이 있느라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좋아. 어디 가서 막 나 믿음이 있다고 떠들어대기도 해. 근데 그 사람이 성품이 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성숙하지가 않아요. 믿음의 최고의 표현은 감사입니다. 믿음의 최고봉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믿음은 안전합니다. 감사하는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 앞에는 귀신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귀신은 언제든지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 가운데 그것을 핑계 삼아 우리 안에서 집을 짓고 삽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이것들이 숨을 곳이 없어요.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방법,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최고의 표현은 감사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은혜 받는 걸로 끝나지 말고 정말 멋진 열매를,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생각지 않은 더 큰 은혜가 반드시 따른다는 거. 생각지도 않았던, 꿈꾸지도 않았던 그런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 전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네요. 우리가 보리 농사는 짓지 않지만, 밀 농사는 짓지 않지만 한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킬 수 있다는 건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기본은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기를 통해서라도
가장 기본이 되는, 행복의 가장 소스가 되는, 귀한 소스가 되는 이 감사를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감사절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전반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십시다. 또 전반기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늘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회복하십시다.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또 여러분 사회생활 속에서 동료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은혜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진짜 감사한 마음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그래, 하나님께도 난 감사할 것밖에 없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형제들에게도 감사할 거리밖에 없다. 내 동료들에게도,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도 감사하다. 이 감사의 마음을 마음속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상대를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나의 눈빛이, 나의 말투가,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묻어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상대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눈빛이, 나의 어투가, 나의 어떤 모든 태도가 정말 고마워요, 정말 감사해요, 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배 나온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이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지인들을 향하여 진짜 감사한 마음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표현하십시오. 감사는 표현되어질 때 아름다운 거예요. 감사는 표현되어질 때 꽃이 되는 거예요. 향기가 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선물 하나라도 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요즘은 옛날처럼 전화를 한다든지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감사의 마음을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는 통로들이 많아요. 핸드폰을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요즘 뭐 이모티콘도 이쁘고 재밌는 것들 많잖아요. 막 그렇게 막 거창하지 않아도 그냥 늘 감사해요, 그런 어떤 그런 문자 하나가 마음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리를 지킵시다. 하나님에 대하여 의리를 지키십시오. 아멘. 사람들에 대하여 의리를 지키십시오. 조금 좋을 때는 막 헬렐레 하다가 조금만 보면 그냥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금방 휙 돌아서고 너무 이러면 안 돼요. 좀 우직하게 한결같이 처음처럼 술 생각하지 말고 처음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리를 지키며, 아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지키, 신의를 꾸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창조적 소수들이 있더라고요. 보세요. 노아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과 섞여서 죄 가운데 타협하면서 그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노아는 당대의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았어요.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남들은 다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다르게 사는 노아로 인하여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 여중에
정탐을 했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10명은 그 땅에 대한 악평을 합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봐도 꼭 좀 그 가서 이 가나안 땅에도요 진짜 그냥 비리비리한 것들도 많어.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도 보기를 뭘 봤냐? 거인족들이 사는, 헤브론 산지가 거인족들이 사는, 아낙 자손들이 사는 거인족들, 가나안 땅에서 제일 센 놈들만 보고 거기에서 막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 같다. 봐도 꼭 그런 것만 봐. 아니 자기들보다 더 비리비리한 놈들을 좀 봤으면 이 용기 100배 할 텐데 말이야. 어쨌든 10명은 그 땅에 가서 보고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들을 막 해요. 근데 민수기 14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10명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들과 다르게 상황을 바라보고 다르게 반응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9명은 은혜를 받아놓고도 당장 자기들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냥 가서 그 이해돼요. 충분히 이해하죠. 빨리 이 모든 굴레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욕구 이해돼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그 욕구를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를 따랐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돌이켜 예수님의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한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지만 사마리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들이 다 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듯이 그냥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나 그들은 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뭔가 좀 다르게, 아멘,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을 따르는 게 아니라 도리를 따르고 믿음을 따르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볼 줄 아는, 다르게 행동할 줄 아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9명처럼 그저 그렇게 남들처럼 그저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들과 뭔가 다른 시각을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말을 하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창조적 소수입니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다르게 보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할 줄 아는 창조적 소수를 찾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창조적 소수, 그는요 한 끗 차이야. 고수도부로 말하면 한 끗 차이. 9명이 은혜 받고 그냥 간 거나 돌이켜서 예수님께 감사한 거나 한 끗이잖아. 근데 그 한 끗이 엄청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화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독일에 아주 심각한 가뭄으로 인하여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 때가 있었답니다. 한 마을에 이 가뭄으로 인하여 막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굶주리는 상황 속에서 그 동네에 그래도 비교적 조금 풍요롭게 살고 있는 노부부가 살고 있었대요. 노부부가 동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우성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런데 다 도와줄 수는 없어. 자기가 막 그 정도는 능력이 안 돼.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생각한 게 어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애들이라도 뭔가를 좀 먹이고 싶어가지고 동네 아이들을 불러보았다는 거예요. 너희들 매일같이 정해진 시간에
우리 집으로 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빵이라도 하나씩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다 이 어르신 집으로 모이는 거예요. 와서 시간이 되면 자 빵이 있다 하고 빵을 내놓으면 아이들이 그냥 막 달래 들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큰 거 집으려고 막 그 상황을 생각해 봐봐요. 막 제끼면 동네 아이들이고 친구들이지만 막 제끼고 일단은 먹는 거 앞에서는 막 그냥 제끼고 먼저 집어가려고 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 막 순식간에 그 빵 한 바구니가 그냥 동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받아갖고는 뒤도 안 돌아다보고 애들이 그냥 다 그냥 갚버리는 거예요. 예. 뭐 어차피 준 거니까 갖고 가는 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며칠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데 이 어르신들이 그 모습을 쭉 보고 있는데 눈에 띄는 한 아이가 있어. 걔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똑같은 포지션을 유지하는데 뭐냐면 다른 애들은 한결같이 와서 빵만 나오면 막 우성을 치며 와서 큰 거 집어가고 휙 가버리는데 얘는 다른 친구들이 그 빵을 다 집을 때까지 뒤에서 그냥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다 보면 언제나 빵은 찌끄러기만 남어. 쬐 까는 것만 남고. 그런데 이 아이는 아무 불평 없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날 며칠을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제일 뒤에 기다렸다가 그 작은 거지만 빵 하나 집어가지고는 이 어르신들에게도 공손하게 감사를 표현하고 그러고 가는 거야. 이 한 끗 차이지만 이 어르신들이 볼 때 다르게 보이는 거야. 저는 봐라. 저는 봐라. 다르네. 다르네. 다르고 말고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다음 날에는 제일 조그마한 빵 안에다가 금화를 한 덩어리 넣어놨어. 그리고 메모지도 하나 살짝 끼워놨어.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빵 바구니가 나오니까 애들은 막 와서 서로가 큰 거 집어갖고 막 이거 작다 이거 작다 하면서 막 해서 갖고 다 그냥 어느 누구도 감사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 근데 이날 또 이 아이는 뒤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그 남은 조그마한 빵 하나 그거 들고는 또 연희 때와 같이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야. 근데 가서 이 아이가 집에서 가서 빵을 먹으려고 보니까 뭐가 들어있잖아요. 메모지와 함께. 이 메모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대요. 꼬마야, 감사할 줄 아는 이 금화는 감사할 줄 아는 너에게 주어진 선물이란다. 이런 메모지가 써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받지 마십시오.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 당연한 은혜가 아닙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신 것 당연한 게 아니라 특별한 것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서 옷을 빨고 다림질 해주고 음식을 차려주고 집안을 정리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앉는 여편네들이 얼마나 많은데, 앉는 여편네는 시험 들지도 몰라. 나보고 여편네라고 했다고. 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감사해야 돼. 남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월급 갖다 주는 거 요즘 안 갖고 오지? 통장으로 돌아버리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감사하세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모든 거 책임져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자녀들이 잘 자라는 거, 이쁘게 자라는 거, 말썽 안 피우고 자라는 거, 말 잘 듣고 자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러지 않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녀들에게 고마워해야 돼요. 박 집사님 앞에 조금 아까 너 당연한 거 아니야 임마 고마워해 했잖아. 그럼 이제 자녀한테도 고맙다고 해야지. 우리가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들었지? 할 게 아니고 자기가 할 것만 생각해야 돼. 자기가 할 것만.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재밌는 현상이 있어. 여기 다 보이거든. 내가 여기 봐도 내 눈이 크잖아. 저쪽서 하는 것도 다 보여. 부부간에 앉았을 경우에 남편에게 고마워해야 돼. 그러면 남편 들었지? 아내에게 고마워해야 돼 할 때 그때 고마워 이래야 되는 그때는 가만히 있어. 말씀을 들으면서는 자기에게 적용되는 부분 찾아서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감사는 성숙함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된 사람의 표현이에요.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입술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